7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여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명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 주면서 또한 성도들에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마 목자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당연히 나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좋아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은 이것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부감 속에서 부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도 생소하고 낯설게만 여기기에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흐려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삶에 얻어지는 결과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가끔 세상의 법정에서는 잘못된 판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수사의 과정이 있었든지 잘못된 증언과 증거로 인해 무죄한 사람인데도 죄인이 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결은 정확하고 공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죄상에 대해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그들이 지금 행하는 죄목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버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법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버는 거 우리 시대에는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 안에서 살면서 지켜야 될 법 또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삶의 원천이며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그들이 그 가운데 행하는 행동과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교만한 가운데 있었던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17절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몸을 꾸몄던 모든 장신구를 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24절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노끈이 띠를,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그리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도록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서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탁월한 지혜를 붙들고 지금 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방법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이 죄악 가운데 심판받게 될 유다가 회복되어질 유일한 길임을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은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4장 1절에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것이 지금 유다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임을 오늘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지체 없이 그리고 단번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유다를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싹 그 땅의 소상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 생명을 나게 하심을 뜻합니다. 땅을 고치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을 그 땅 가운데 다시금 거하고 소생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나타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담아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안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룩한 자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들은 황폐한 땅에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오도록 하시겠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책망받을 때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려고 듭니다. 날로 발전하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감춰버리고 대신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멸망의 강도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모든 표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그분을, 날마다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분을 만나심으로 풍성한 은혜 안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